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After removing Saul, he made David their king, a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which shall fulfill all my will.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신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시고 그 씨로 인하여 후세에 대해서는 만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혈통에서 그의 씨앗에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한 5가지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용감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용감한 자를 쓰셨습니다.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굉장히 용감한,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욱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 제시의 2세의 8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양치는 것을 중단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위에 있는 세 형제는 장자, 차자, 셋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형에게 떡 10덩어리, 그 다음에 자기를 다스리는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어리를 갖다 주라 해서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의 항호를 벌리며 서로 대치하고 있는 때였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적국의 왕인, 적국의 그 장수인 골리앗이 항호를 벌이겠습니다. 뭐 우리가 한꺼번에 다 죽이는 전쟁을 할 필요 없이 너희 중에 대장 하나 나와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블레셋 종이 되라 하고 항호를 벌이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난 거의 40일째를 항호를 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적장이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기 때문에. 그는 60kg의 갑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키는 2m 95cm이고 왼쪽에는 단창을 들고 오른쪽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 전쟁에서 용맹 있게 적군을 파한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저거 누구간데,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불러보니까 전쟁도 할 수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사자와 곰도
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다 물고 갈 때도 나는 돌로 쳐서 사자와 곰도 죽이고 그 입에서 양들을 다 구해낸 경력이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내가 오늘 저를 쳐서 목을 베고 짐승 나를 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습니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나갔습니다. 한 100m 전방에서 그는 물맷돌 5을 들고 물매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70m, 60m 근방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매를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를 운전해 주시옵소서. 보니까 때릴 때가 이마밖에 없었어요. 온 갑옷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돌이 이마에 맞게 해 주옵소서. 이마에 맞게 해 주옵소서 하고 던졌습니다. 50m 정도에서 던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물맷돌에다 직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쏜살같이 달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2, 3분 후면 도로 일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 와 하는 전쟁에서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적군을 쳐서 이겼습니다. 승리한 장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도 그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자를 쳐 죽이는 자는 많은 재산을 주고 내 딸을 죽이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혜택을 왕의 포고령을 해서 명령을 그런 것을 수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 군대에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역사학자들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지금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또 용감한 자였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10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왕자네, 도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370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스라엘의 로마의 국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크게 부흥해서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1500년 가면서 교황, 추기경, 아츠비숍,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제도로 인하여 많이 타락했습니다. 매간 매직하고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해야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런 것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5개국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 성경에 위배된 것이 95개 조항이나 있어요. 그래서 위튼베르그 성당에다가 성경이 곡해되어 있고 왜곡되어 잘못되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리포메이션이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후스도 불타 죽고 윌리엄 틴델 성경 만들었다고 해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만드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번역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그래서 뭐 일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던 것입니다. 웜수 회의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가면 다 화형으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웜수 회의장에 기왓장처럼 사탄이 악마가 많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나가겠다 하고 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시작돼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유럽에 가면서 발자취를 찾아보면서 웜수 회의에 기왓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물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모든 여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악신이도 내 자식이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인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로 작정했어.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왕실에서 왕의 딸과 함께 호요시감에 산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함을 받아서 13년 동안 구사일생 9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0여 차례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그 일나로 숨어도 됩니까? 아닙니까? 마귀의 손이 여기에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또 시글락 전투에서도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또 유다로 가리까 말리까, 어떻게 항상 13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마귀의 손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구사일생 가운데 20회에 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얻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원수 맞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해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사일생으로 9번 죽일 고비를 넘겼지만은 마침내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길보아 산에서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전사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불쌍한 자를 도왔습니다. 쫓기고 다니면서도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을 때에는 군사 400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칼을 차고 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줄인 자들을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직책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선교사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5년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직책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교회 목사도 큰 교회를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는 무슨 재단을 만들었다,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이웃에 있는 사람을 돌보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느냐, 이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 다음에 불의를 물리치는, 썩음을 방지하는, 부패 방지를 위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대의 임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감옥된 자,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 그런 사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자를 도왔습니다. 시글락 전투에서 나무를 이제 많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당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주는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한 분은 자기네들이 시글락에서 정착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적군이 와서 그것을 다 돌이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부인도 다, 그 다음에 여자는 모조리 다 탈취해 갔습니다. 양, 염소, 나귀떼 모조리 다 탈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나이까? 따라가라.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찾으러. 그래서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수경지에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 쉬고 있는데 폐잔병이 하나 있습니다. 3일을 못 먹어서 굶고 죽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잘 먹여라. 3일 동안 잘 먹였습니다. 그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야, 너가 소속이 어디냐, 어떻게냐 보니까 자기 마을 시글락을 침략한 전투부대 요원인데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그냥 내버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먹여 잘 세웠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폐잔병을 살렸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면 거기에 모여있다 보니까 3일 동안 전리물을 가지고 여자들을 농락하면서 온갖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래하고 그런 데 새벽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새벽에 기습해서 그들을 다 잡았던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방부 다니면서 퇴근할 때에 종종 우리 아이들을 다리감 밑에 있는 거지한테 데려갑니다. 그래서 동전을 주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가난했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 긴 말 필요 없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예수 안 믿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그리고 거지를 만나면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거지가 먹는 숟가락하고 밥 씻기는 따로 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새벽기도 갔습니다. 새벽기도 77년 6월달인데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골로새 1장 25절을 읽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은 내가 교회 일꾼들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예정 바울이 말한 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집에 와서 보니까 make word God fully known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는 말씀이 그 어려운 거죠. 영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줘라. make word of God fully known. 그때 제가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되라 하는구나. 그때는 이미 신학교도 다 나온 때였습니다. 고려대학과 신학교 다 나온 때였어요. 그래서 77년 12월 15일 영암교회 성결교의 성결교 신학교를 창시한 훌륭한 인재입니다. 96세까지 성자로 살 영암 김웅조 목사님의 호입니다. 내가 영암 김웅조 목사님 같은 사람 되겠다 해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홈레스들 토요일마다 홈레스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 한 가지 두 가지를 전부 다 주도록 그랬더니 결국은 두 아이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갚는 자. 다윗은 은혜를 갚는 자.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왕위가 되는 것을 왕위를 잡는데 절대 다윗을 높게 보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 있어 가지고 지금 왕이 된 것은 내 친구 요나단의 은혜다. 전국 방방곡곡에 사울의 남은 자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녀가 너무 급하다면 아이들 잘 간수했는데 어렸을 때 그만 부주의해서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사울의 밭을 다 너희에 주고 종을 붙여줘가지고 하고 너는 나와 함께 궁중에서 밥을 먹자. 나는 너를 내 왕자로 취급하니라. 무비보셋은 너무 황공무지로 소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나니까 아니야. 내 아비 요나단 은혜를 나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속담에 은혜는 물의 세계에서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의 세계에서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뒤집어 놔야 됩니다. 은혜를 돌의 세계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는 자가 돼. 이런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다윗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웃에게서부터 받은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위해 탄식하는 소리가 1장에 전부 다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로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를 배역하였다. 소, 말, 나귀, 개보다도 못한 족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다. 은혜를 준 자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망하는 것을 봅니다. 2017년 올해 문재인이 등극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일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7개국이 일본의 속국이어서 7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주에는 벌써 만주 일본국에서 중국도 속국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버마 다 7개국이 적국이었어요. 그때 메카더 장군이 원자폭탄 터뜨림으로 우리가 3.1 운동하고 뭐 했다지만요, 8.15 광복절에도 우리 선조들이 선명한 절기로 하랬,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가짜로 이렇게 옮겨 미국이 살려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형제 이웃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놈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김일성이 전쟁에 이렇게 300만 죽이고 1천만 이상 가지고 전국토의 80%를 초태원. 그리고 우리가 다 북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통일이 될 때인데 중공군 40만이 들어와서 밀려서 38선에 그러면 주적은 북한이요. 또 그 다음에 둘째 적은 중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친중 종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갚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존귀한다. 우리나라는 친중 종북하고 반미한다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만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개에 빠른 자인 것입니다. 회개에 빠른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빨았던 걸레를 다시 빠는 것입니다. 걸레는 다시 빨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수를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데 빠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식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걸레를 빨면 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에도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모익하는 여인을 데려와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 왕들은 많은 하녀들을 두었습니다. 20명, 신라시대 왕들도 초와첩을 10명, 2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와 유붕이 자온 방내하니 불력 열어라. 멀리서 친구가 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새끼 암양 하나가 있는 걸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 거죠. 그래서 왕에게 고합니다. 다윗 왕, 이런 놈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놈은 죽여야지. 그리고 4배를 더 갚도록 알아라. 나단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있다가 That's you. 그것이 왕입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 선지자의 말에 그는
회개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제약이 군사수를 센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군사수를 해오라 할 때 요압 장군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망명시대부터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당신이 17세에 골리앗 장군을 치고 하나님이 늘 함께 지금까지 했는데 이스라엘로 왜 죄를 짓게 하나이까? 요압 장군도 말 안 들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세었는데 157만이 돼. 그때는 갓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갓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사, 너가 다윗에게 가라. 너가 나한테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때까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놈, 나쁜 놈, 괘씸한 놈, 괘씸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 온역을 받을 것인가, 3개월 포로될 것인가, 3년 기근을 받을 것인가,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거 했더니 3일하 24장 10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도마했느냐 간구하니 저를 용서하여 주소 미련한 놈이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회개에 빠졌습니다. 회개에 빠른 자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특징이 있지만 오늘 5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특징을 조사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용맹한 자가 되고 죄악을 멀리하는 자가 되고 가련하고 저리고 목마른 자들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 정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할 것. 이런 자를 행하여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시고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처럼 그 시에서 나라를 구원할 사람, 교회를 세울 사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사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